창세기 35장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1절에 나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처음 너의 형의 분노한 그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때에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만나주지 않았느냐. 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이고 내가 그때 네가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을 떠나와서 한참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는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고 그 아들이 성의 이름처럼 또 세겜입니다. 이곳에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었지요. 디나가 그냥 그 좀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바람기가 있었는지 밖으로 돌더니 결국은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게 되고 그를 강제로 붙들어서 성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망가져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오빠들이 아주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하고 그 시몬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을 죽여버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에 지금 딸은 성추행을 당하고 들어오고 아들은 살인자로서 밖에서 사람을 죽이고 들어오니까 지금 그 야곱의 가문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 성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 해서 저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야곱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야곱아,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으로는 가족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자식들에게 마음 아픈데 지금 외부에서는 야곱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칠 기세를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명령이 세 가지지요. 첫 번째 명령은 이 세겜 땅을 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미련 없이 이 세겜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한참 이제 조금 살만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떠나라.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의 집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기다리는 너의 형의 낯을 피하여 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처음 만나서 은혜를 주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아라. 너 나에게 제단을 쌓겠다고. 그리고 너에게 준 10분의 1은 내게 바치겠다고. 그리고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소원을 갚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현대용어로 바꾸면 너 예배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너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너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 언제까지 육신의 그 소욕대로만 살아서 베델에서 너희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언제까지 네 그 상태에 계속 있을 것이냐. 너 빨리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하나는 야곱만 지금 외삼촌 집으로 처음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난감하고 정말 인생에 정말 길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돕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건강을 도와주시고 무너져갈 경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눈물 쏟으며 기도했는데 그때 했던 기도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야곱에게서 오늘 배워야 될 점은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새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면서 이제는 버리자. 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장소를 찾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에 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것들이 영적인 찌꺼기들, 죄악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걸 자꾸 우리가 청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마치 지금 우상 같은을 다 이제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야곱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세겜성에 살면서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부탁하기를 자 이제 우리 떠난다. 모든 우리 식솔들 가족들 손자들에게 명하기를 옷을 정결케 빨아라. 전부 옷을 다 갈아입고 옷을 세탁해서 입어라.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무슨 여행 가는 길도 아닌데 옷을 빨라 했을까요? 구약에 이 옷을 빨 때는 제사장들도 매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 속옷까지 다 빨아 입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제사 드리려고 나간 것처럼 레위인도 그러했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련다. 모두가 옷을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옷을 빤다는 것은 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을 좀 더 정결하게 육신에 더러워진 내 모습을 정결하게 좀 세탁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옷을 빨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탁한 게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각자 그들은 수호신이랍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가 손에 뭔가가 우상을 또 아니면 방에다가 아니면 나무 밑에다가 집집마다 뭔가가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아마 라헬이 자기 집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을 그때까지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말은 안 했지만은 안 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드라빔 가지고 있다고 우리 가정이 지켜졌냐? 딸 좀 봐라 저거. 이 아들들 좀 봐라. 과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만하냐? 이거 묻어버리자. 그래서 아마 그때 모든 야곱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며 우상이며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심지어 귀걸이며 뭐 모든 것들은 다 뽑아가지고 땅속에 과감하게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김없이 우리가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올해 버리지 못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좋지 못한 습관 또 연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또 그 방법을 그대로 그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이 야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제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베들에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엘베델이라,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엘베델이라 이렇게 명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형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 더 나가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자. 다시는 네가 이제 속이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고,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위기 때 또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외삼촌이 그를 막 그냥 칠라 할 때도 보호해 주고, 형이 그를 칠라 할 때도 보호해 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야곱의 생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야곱은 실패를 거듭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금년에도 잘못 살아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현상에 내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연말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두가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은 거의가 성화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놓쳐서 안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례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총회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들이 나온단 말은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이런 영적인 구속사의 어떤 그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낮추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총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총회.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 혹은 또 총신. 그래서 이 총회란 말이 참 좋은 단어예요. 총회라는 단어의 뜻이 영어에서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런데 영어의 커뮤니티를 번역했지만 이것이 히브리의 원본은 이것이 뭐냐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이라고 하는 이 총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12아들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야곱을 중심해서 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칼이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나가자는 것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듯이 야곱도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그대로 끝나지 말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 많이 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정말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새해를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듯이 올해와도 우리 교우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어린아이 베냐민을 놓고 아이를 놓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숙고대에 가서 장사를 하고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토록 자기를 축복해 주었던 아버지 이삭, 눈이 많았던, 눈이 멀었던 그 아버지 이삭이 그때까지 살아계시다가 20년 만에 고향에 20년 훨씬 더 지나서 이제 고향에 왔지요. 20년은 외삼촌 집에 있었고 또 이제 베델에 가서 살았으니까 한참 지나서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아버지가 1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5장 28절이죠. 이삭의 나이 180세라. 그 아버지가 기운이 다 하여 죽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가 와서 상주 노릇하면서 아버지를 잘 안장을 해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토록 오랜만에 뵀던 아버님을 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아내는 죽었지만은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이제 이 베냐민이 태어나니까 딱 아들들이 12명이 되는 거야. 자, 12명의 아들들을 볼까요? 여기 이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읽어볼까요? 12명 아시죠? 제일 큰 놈이 누구죠? 르우벤. 이놈이 마지노릇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름은 있어요. 르우벤. 둘째가 누구예요? 시몬. 또 레위. 넷째가 유다잖아요. 여기 유다 이 집안에서 이제 왕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벨, 그 다음에 이사갈, 스볼론, 그 다음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이 막내가 베냐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부인 넷을 거느리더니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구약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총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지파가 12총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총회가 바로 구약의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야곱의 자식들과 가문을 통해서 구약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적질했고 부족하고 속이고 이랬던 야곱의 가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창세기 이제 37장으로 시간을 좀 건너뛰면은 요셉의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야곱의 얘기가 나오다가 요셉에 연결되는데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행방불명됐으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된 그가 막 금수레를 보내잖아요. 요새 같으면 막 에쿠스를 보낸 거야.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벤츠 같은 걸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막 막내 그 11살, 그 11번째 그게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고. 막 그래서 막 정말 가슴이 막 뛰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때 최고의 실력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닙니까?
총리 아버지께서 오신다니까 인사하러 나간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그 막 누더기 그 껍데기 그 가죽 껍데기 옷을 입고 내리는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고백했던 게 47장 9절이에요. 내 나그네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130년 살았습니다. 130살입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대화 중에 자기도 몰래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야말로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 집을 떠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쏟고 속임을 당하고 아내를 얻는데 14년 걸리고 또 아내가 바뀌고 또 다른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은 또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아내는 또 아기 놓다가 죽고 험악한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거기다가 험악한 일 중에 더 험악한 일이 뭐예요? 11번째 막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 있으니 나 정말 험한 일을 겪었는데 오늘 내가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아들을 볼 때에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험악한 일 중에서도 아들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회포를 부렸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외롭게 혼자 도망가던 야곱이 이제는 성숙한 아버지, 성숙한 할아버지가 되어서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야곱의 생애가 끝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가문에 남기실 유업은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우리 할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유치원의 꼬맹이들은 예배를 드렸더라.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록 가정에서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생애 마지막 그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